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유전적으로는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는 독특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요셉의 혈통을 사용하셨고 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의롭고 예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에 약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약혼은 단지 합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결혼 관계로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절에다 보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렇게 됐습니다. 약혼한 관계인데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직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은 가운데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누구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마리아가 뭔가 요셉 자신 외에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어떤 남자가 생겨서 아이가 생겼을 거라고 누구든지 다 상식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요셉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이 말은 마리아에게 공적인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요셉이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한 일을 저지른 그 마리아와 양심적으로 도무지 결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마리아와 파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셉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만큼 마리아를 배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마리아가 지금 아이를 가진 것은 분명히 어떤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가진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부정하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죠. 신명기 22장 20절 이하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상황에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드러내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고발하게 되었을 때 그 마리아가 당하게 되는 것은 공개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최대한 은밀하고 조용하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자기도 율법을 알고 있었겠죠. 이런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인에게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러한 율법 조항을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러한 율법의 정신인 그런 사랑의 정신을 발휘해서 마리아의 이 문제, 지금 마리아가 지금 이 문제를 마리아에게 최대한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요셉은 정말로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지금 나와 약혼하고 있는 사이인데 아이를 가졌어요. 이거는 엄청난 배신감,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분노할 수 있는데 분노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이런 와중에도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법정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은밀하게 마리아를 배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배려하는 마음이 깊고 또 대단히 요셉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참 많은 모양이 있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려입니다. 배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죠. 배려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배려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또 절제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상대방의 체면을 좀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 한국 같은 문화는 참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상대방의 체면을 깎지 않도록 특별히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배려가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해서 얘기하고 풀든지 그렇게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풀지를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런 걸 공개적으로 터뜨려 가지고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체면을 깎아내리고 아주 파렴치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몰아가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분노할 수 있고 당연히 화낼 수 있고 당연히 고발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그런 상황에서도 배려하면서 상대방에게 수치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런 배신감과 분노 이런 것들까지도 억제하면서 배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요.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그 감동이 있고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서 그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사랑의 모습, 특별히 배려하는 모습,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했다는 건 무슨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고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조용히 이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셉이 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오해입니까? 오해죠. 그죠? 사실처럼 믿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금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사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이 잉태된 것은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고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해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고 마리아의 부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이런 사실,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이해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들어본 일도 없고 경험상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습관이 요셉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불순종이 습관이 됩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셨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왕은 순종하는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순종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하니까 나중에는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왕은 하나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울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늘 하는 행동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은 그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마음으로 쓰임받고 싶다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하지만은 실제 삶은 항상 불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사사건건 자신이 이해될 때까지 불순종하고 트집을 잡고 무엇이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일들을 들어보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상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신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걸 너무 위대하고 크게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 항상 가두어 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은 아니라고, 자기의 경험하고 안 맞으면은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경험해 본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시면은 내 삶에 무슨 특별한 일이 더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요셉이 특별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런 참 귀한 모습, 그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부정하게 생긴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알아들은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립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요셉이 참 귀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고 도무지 경험해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대로 마음속에 수용하고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조금도 끄림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믿고 행하면 비로소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우리는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잘못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큰 방해가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요셉의 성품과 이 인격 그리고 순종의 삶은 하나도 빠짐없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의 뭘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성품을 사용하시죠.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죠.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순종의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서 그런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